물론 2주가 지났지만 여러분 성명절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행복한 또 따뜻한 설 명절 보내셨습니까? 근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설 명절을 좀 우울하게 보내신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뭐 고향이 이북이신 분들, 혹은 가족이 없어서 홀로 도구하시는 분들, 혹은 회사가 너무 바빠서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설 명절을 우울하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드라마 때문에 이 설 명절을 우울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이 드라마가 설 명절 기간에 불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쉬었던 것이죠. 이 한 주 쉬는 이 드라마의 허전함 때문에 우울하게 보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신문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보시나요? 네, 보시면서도 안 보시는 척 하시는 분들이 한 8분 계시는데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입니다. 뭐 드라마 한 주 결방한다고 그렇게까지 우려하나 싶지만, 저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지만 지인을 통해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살짝 들었습니다. 그 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궁금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드라마는 이 남한의 재벌 상속녀가 패러글라이딩을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풍 때문에 북한에 떨어지게 되는, 북한에 불시착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벌 상속녀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했던 북한의 특급 장교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까? 재미없을 것 같습니까? 예, 궁금하시면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시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비행기가 연료 부족, 혹은 기관 고장, 혹은 기상 악화 등으로 원래 예정했던 지정되지 않는 장소에 착륙하는 것을 불시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은요, 예기치 않은 곳에,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이 북한 땅에 패러글라이딩이 불시착하면서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시착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 또 고난, 또 여러 장애 속에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서는요, 요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부르셔서 이제 니느웨라는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곳에 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에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곳에 가게 되죠. 근데 때마침 욥바에서 다시스에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삭을 주고 그 배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슬슬 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이요,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 바다 폭풍이 얼마나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잘 압니다. 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배를 운전하는 사공들, 이 배를 운행하는 이 사공들도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정도니까, 그리고 배가 깨질 정도니까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 폭풍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공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이 사공들은요, 배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폭풍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공들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이 의존하는 신을 찾게 되어 있죠. 사람은 두려워할 때 이런 신을 찾게 되는 종교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다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명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찾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 가장 밑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고 그 제비 뽑는 결과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자초지정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책임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 그 스스로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기준으로 1시 방향의 니느웨라면 이제 한 7시 방향으로 다시스라는 향을 향해 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도 가장 밑에서 숨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간 곳은 바다 속이라는 거예요. 고장난 요나의 인생, 그 요나의 고장난 인생으로 인하여 요나뿐만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만나게 됐고 고통을 겪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불시착, 그곳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바닷속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다는 파도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겪은 이 고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그 바다가 잔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안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은 그 배에 있던 많은 사공들, 또 사공들뿐만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서원을 합니다. 즉 서원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서원을 하기 전에,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하기 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냥 종교성만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신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종교적인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다급한 나머지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기도 좀 하라고 해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각각 섬기는 신이 있었고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고 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랑의 불시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난 장애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생각한 이 위기 속에서, 이 장애 속에서 생각했던 불시착이 어디입니까? 바닷속이었어요. 요나가 스스로 자기를 바닷속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장애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요나는 바닷속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속은 죽음과 같은 곳 아닙니까? 이 깊은 바닷속에 던져져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불시착은 바로 바닷속이었지만 죽음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물고기를 예비하신 가운데 그 물고기의 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불시착은 바닷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도 같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불시착, 이 장애를 벗어날 수 있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불시착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물고기 뱃속이 불시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낮 3일 동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사건은요, 하나의 표적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또한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장차 니느웨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니느웨 백성을 위한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공들과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를 비롯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장차 니느웨 사람들이 만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에 닥친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절망이 있을 때, 소망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라는, 계속해서 사랑하실 거라는 이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의 허물을 덮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허물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까지 다 덮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나는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육지로 내뱉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시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니느웨는요, 사람이 사흘 동안 3일을 걸어 다녀야지 다 돌 수 있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며칠 돌았습니까? 며칠 돌았어요? 사흘 다 돌았습니까? 하루 돌았죠, 하루. 하루 돌았죠?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다 돌았습니까? 다 안 돌았습니까? 3일 동안 다녀야만 다 다닐 수 있는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3일을 다 다닌 게 아니라 하루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에 놀라운 일이 있었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은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3일을 다 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다 돌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3일 다 다니지 않았지만 하루 다니면서 이 3일 동안 쏟을 에너지를 다 하루 동안에 쏟았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요나서에 등장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3일 쏟을 그 에너지를 하루에 쏟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가 했던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의 3분의 1밖에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요나의 순종도 물론 중요하고 요나의 열정과 또 요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니느웨 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니느웨 성을 바꿔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간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잔머리 굴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열심이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맛 아닙니까?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것을 완전히 커버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가 어디를 향해 가요? 애국으로 가게 돼요. 그러자마자 그는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아내 사레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형들은 요셉에게 못할 짓을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살인 미수에 그치자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애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자신의 이 고난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또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결국 우리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비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위기는 어떤 말이 플러스 됐습니까? 위험과 기회가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를 다른 말로 위험하지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은 늘 이 사랑의 불시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누리는 혜택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좋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좋은 것들만 생겼으면 좋겠죠. 좋은 것만 가졌으면 좋겠죠. 항상 웃을 일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형통한 일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고 장애도 있고 위기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 이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피조물도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지체의 사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은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옆에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허물이 보여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사소한 말로 제 마음에 상처를 줘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장애가 따릅니다. 사랑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용서와 또 긍휼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장애들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을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15일부터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엘베델 교회와 조민성 목사는 연애를 해도 됩니다. 허락받는 날입니다. 이제 정식 허락이 되면 저 여러분들은
이제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이 연애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이 연애 기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할 건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 지난 2년간 고생 많이 하셨죠? 위기도 있었죠? 눈물 흘릴 일도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서정주 시인.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만남입니까? 이 귀한 만남을 사랑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내다 보면요, 서로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상처받을 일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긍휼과 용서로 이겨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라마 속의 사랑의 불시착, 제목이 주는 의미는 어찌 보면 해피엔딩보다 새드엔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알 수 없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불시착, 이것은 절대 새드엔딩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탐욕, 이것들까지 다 덮어버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TV 드라마의 사랑의 불시착보다 더 아름답고 더 짜릿하고 더 의미 있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